함께 결혼하시면 찬양에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꼭 찬양을 안 해도 악보 같은 경우도 최시영 집사님이 혼자 악보를 하시고 애기도 보시고 한다고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가대에 사역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인데요. 저희가 죄송하게도 앞에 화면을 띄워드리진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는 이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혹시 준비 못하신 분들은 뒤편에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올 때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 신약성경 55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시니 제게 하는 소문이 들린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날까지도 되는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데려와가지고 예수께로 오르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의 나라에 이르니 예수께서 그들의 내림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어떤 성경들이 우리가 가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리느냐 그들이 서로 여러 생각한 것들을 예수께서 조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말 중에서 어디서 시키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또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되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헤롯의 아들 레위가 사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가라 하시니 지나가 나누니라. 그의 집에 앉아 주실 때에 많은 세계와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유대인이 세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인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간식을 해달래서 간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간에 기미도 안 가요. 기미는 얼굴에 나는 건데 나중에 봤더니 기별도 안 가요를 잘못 알아가지고. 또 반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갑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할 때마다 저희 아이가 저에게 갑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길래 얘들아 너희들 게임을 하지 말고 좀 공부하면 어떻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이 게임은 저에게 소확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역하시는 분들 우리 한소령 힘들죠? 한소령 좀 많이 힘들어도 참고 잘해봐. 아니 토역이 누구죠? 유승희 형제인가요? 유승희 힘들죠? 잘해보세요. 어떻게 토역할 때 이런 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힘든데. 네. 아빠 소확행이 이건 제 소확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확행이 뭔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소확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버플레스 유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버플레스 유. 저희 아이들이 싸울 때 서로 버플레스 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남들을 축복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법이 아니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의 줄임말이들은 법법에 블레스 축복하다 유 당신이라는 이 합성은 정말 이렇게 대화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법블레스 유라는 단어를 들으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블레스 유가 아닌가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인데요. 그렇게 죽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된 이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준수해보고 지켜보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죽음 아래 있게 되고, 그 죽음의 자리가 저 나무 위 십자가가 달려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 블레스 유,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이나 명예에 관련된 아니면 생명이나 장수, 건강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도이지만, 그 이전의 모든 일정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죄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싱가포르에 살면서 죄는 많이 짓거든요. 가끔 운동하다가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가, 껌을 씹다가 몰래 뱉어본다든가, 이런 죄를 짓는데 과연 내 삶에 죄가 얼마나 가득할까? 제가 죄의 대차 대조표를 지난주에 한번 이틀 동안 해봤습니다. A4 용지를 펴고 왼쪽에는 선한 일, 좋은 일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악하고 또 죄의 일들을 썼습니다. 왼쪽에 선한 일 뭐가 있을까 봤더니 제가 사람들을 축복 기도해 준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제가 주웠어요. 그리고 교육관 앞에 매일 아침마다 제가 가서, 저희 교육관 옆에 그 와이너리가 하나 있거든요. 와이너리가 아니라 와인바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계속 담배 꽁치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 치운 거 3개 정도의 제가 선행을 했습니다. 반대로 악해는 뭐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여가지고요, 한 가지 다 적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저거 엄마 닮아서 그래, 이런 저주의 말들 적고, 그 다음에 저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원망의 말을 적고, 남들을 미워하는 말들, 또 제가 길거리 걸으면서 무단횡단했던 것들, 저랑 같이 무단횡단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적어보니까요, 결국은 제가 적다 못해서 칸이 넘쳐가지고 많은 것들이 적혀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행한 것들은 죄의 결과가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인데 그 본질 속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가 제 삶에는 가득하여 셀 수 없는 것들, 셀 수 없는 죄들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며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들, 곧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하여 마가가 왜 도대체 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 속에서 죄의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를 통해서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 그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많이 나왔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집에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고자 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한 간이 침대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이 침대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중풍병자들이 치료가 많이 되지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중풍병자는 손으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발로 아무것도 걸을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중풍병자의 이미지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도와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천장을 뚫어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 또 이 병이 새롭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 인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쓰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병을 고치러 나왔으면 병을 고쳐줘야지 저 사람은 왜 죄 사함을 선포할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지, 저 모습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 물론 다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자여라고 부르잖아요. 이 작은 자여라는 번역은 조금 새롭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들을 부를 때, 우리가 딸을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떼끈온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 작은 자라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가 작다, 저는 큰 자겠죠? 그런 게 아니고요. 작은 자라는 건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로 부르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듣는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야라고, 떼끄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저 죄인을 아들이라고 부른 것도 자녀라고 부른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라는 한 분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기관이 생각하는 죄 사함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대표로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냥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배상이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혹은 3배, 4배씩 갚아주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동물을 가져와다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그 동물을 죽여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사,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제사장이 대신하여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데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그런 어떤 행동도 원하지 않으셨고 또 그런 어떤 행동도 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여러분, 서기관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상도 회개도 그리고 희생자도 없이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하니 서기관들은 너무나 의뢰해서 서로 마음속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은 여러분, 및 배상, 회개, 희생제사와 같은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건강하거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나아져 죄가 해결되어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 여러분, 5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이 배상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뵙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오직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이 땅에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없는, 죄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발 한 번 디딜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를, 배상을, 희생자의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를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큰 일들, 무거운 돌도 나르고 우주선까지 가는데, 우주선을 날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누구나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저희 둘째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제가 이것저것 막 먹입니다. 먹기는 먹지만 여러분, 키가 안 커요. 제가 자라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자라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제 키도 우리 아이 키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데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 흰머리가 하나라도 검게 하고 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이렇게 머리가 많으니까 얼굴이 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모시고 가끔 식사하러 가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죠. 제일 어리거든요. 제 앞에 음식을 먼저 놔주시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밥 다 먹고 나면 계산서를 제 앞에 놔주고 굉장히 민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흰머리가 없애려고 제가 검정콩도 먹어보고요, 검정깨도 먹어봤는데 흰머리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죄 앞에서,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 앞에서는 어떤 행동도 어떤 삶도 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바라셨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발을 가지고 가다 쓰러졌을 뿐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손을 가지고 세상을 붙잡고 있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배상하라고, 희생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제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나는 죄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내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며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되는 게 바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본인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오. 여러분, 서기관들의 착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나아가면 그 죄가 해결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이 서기관들의 착각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떠나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스스로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관을 지나다가 세리마태를 보시고 그와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요, 경찰서 담당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에는 신우회라고 우리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신우회를 가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유치장이라고 해서, 유치장 아시죠? 네,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혹은 아니면 긴급 체포되신 분들이 잠깐 계시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에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끝나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작은 사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식이 뭐냐면 관식과 사식이요. 여러분들 뭐 그런 데 갈 일이 없으니까 머리도 상관없어요. 제 과거가 그러네요. 사식을 이렇게 넣어서 사다 드리는데요, 사식은 여러분 밖에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 안에서만 사야 됩니다. 사다 드리면 이분들이 그것을 드시면서, 저는 창살 밖에 있고 이분들은 창살 안에 계시거든요. 다 이제 담소를 나눌 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없으세요. 다 물어보면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다 경찰서 유치선에 모여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있으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리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알파의 아들 되는 레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식 이름 레위와 그리고 로마식 이름 또 마태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텍스 컬렉터,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세금을 걷는, 지금처럼 공평과 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로마와 계약을 해서요,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당 얼마를 받아오시오. 근데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를 받든 상관없으니 나에게는 정해진 것만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세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또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 집에 들어가서나 수색을 할 수 있고 아무 사람이거나 다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것도 로마에 붙어서 빼앗아가는 이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매국노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마태의 집에, 세리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리마태에게 와 함께 여러분 집에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참 거룩한 사람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였냐면 바로 죄인이었다. 여러분 당시에 식사하는 것, 우리처럼 여러분 고상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상 위에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렇게 누워서 살을 맞대고 밥을 먹습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며 서로 어깨를 맞대고 얼굴을 맞보며 대화하면서 듣는 그런 식사 풍습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정한 더러운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도 있지 않고요, 혹시 더러워진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정결의식, 깨끗해지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든 또 몸을 파는 여인들, 거지들, 환자들하고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마가복음 여러분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죄인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접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손을 붙잡고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들이 밥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해 보면 부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14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죄인은 만지기도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를 부르셨고요, 그와 함께 무엇을 꿈꾸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정말 그들을 성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시에 여러분 세상의 부르심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한 병기들, 칼과 또 창과 또 갑옷 등을 자기 스스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겨도 그들에게는 어떤 전리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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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병기가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익한 자들을, 정말 중풍병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부르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거든요. 뛰어난 사람들 부르면 안 해도 되는데요, 대장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인을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희생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살리신 이 죄인은 아무 쓸데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놓쳐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진정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를 구박하면서 이렇게 못생긴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막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저도 그 자매에게 좀 구박을 하고 싶었지만 목사로서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는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 남친을 만나 사랑하면 더 예뻐질 거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자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자매가 잠시 후에 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위로해줘서 감사해요. 근데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요? 근데 세상에는요, 예뻐야 사랑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왔어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뭔가 예뻐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감격, 믿음의 여러분 능력을 잊어버린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없어서, 혹은 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감격을 놓쳐버린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 되었는데 이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많아졌을 때 감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진노에 자녀일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감격을 놓칠 수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들을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력해졌습니까? 신앙생활에 감격도 감동도 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이 죄인 되었던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사역을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무의미 건조하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난 것, 영생을 얻은 것이 기쁨이 되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내가 죄인 되었던 것,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가 하신 일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감격은 절대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가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죄인이 누구인지, 그 죄인 때문에 그 죄인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너희들도 이 구원의 감격들, 예수 믿는 일이 잔치가 되고 예수 믿는 일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바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적이 일어나도 잠시간은 기쁘겠지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감격의 이유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혔네.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도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또 그 죄인을 고치시며 죄인들을 부르시며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전히 이 세상의 기적들과 풍요들과 번영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나, 너무너무 무력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게 자유를 주신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정말 그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 우리는 한번 또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잘되고 번성될 때도 우리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가 또 때로는 나락에 빠지고 힘들어질 때도 주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자리인데 내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진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인됨을 기억하며 반드시 해야 될 십자가, 이번 한 주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